수호천사. 오, 미래를 보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우에 미래를 보았다. 11살 때의 일이다. 혼자서 강을 따라 그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했다. 이 위쪽에서 우리는 엘리야 천사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물었다. 엘리야 천사가 누구야? 나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고 웃었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왠지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사들은 웃지 않았다. 엘리야 천사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야. 루나, 잘 듣고 기억해야 해. 그것은 너의 미래의 한 부분이니까. 한 천사가 건너편 강둑에서 강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마치 녹이 쓴 듯한 빛이었다. 약한 붉은색이 감도는 녹슨 호박색이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존재 전체에서 빛이 났고 긴 옷은 뒤로 끌렸으며 소매가 손을 다 덮었다. 그러나 그가 팔을 들어 올릴 때면 마치 옷이 그의 일부인 양 긴 소매가 매우 우아하게 아래로 접혀되었다. 엘리야는 얼굴마저 똑같이 녹슨 호박색이었다. 나는 엘리야 천사가 강 위를 걸어서 오는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는 날 향해 걸어왔지만 그의 발은 전혀 물에 닿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묻자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강둑에는 큰 풀들이 삐쭉삐쭉 자라있어서 바닥이 고르지 않았다. 엘리야 천사는 나를 자기 옆에 앉게 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에 대해 긴장하지 않아서 기쁘구나.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온다는 것을 천사들이 말해줬거든. 주위를 둘러본 나는 나의 수호 천사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나와 함께 있던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내가 말했다. 천사들이 다들 어디로 갔지? 그가 말했다. 잠시 다른 곳에 갔어.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거야, 루나.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그의 손 안으로 사라져 마치 내 손이 그의 손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이것은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보게 될 일이야. 너에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인지. 내가 물었다. 왜 내가 그것을 지금 알아야 해?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넌 누군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가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해줄 거야. 그때 마치 커튼이 젖혀진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강의 중간에 매우 커다란 화면이 나타났다. 그 환영 속에서 나는 나무들에 둘러싸인 오솔길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길 이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멀리서 나무들 사이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한 형상이 보였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엘리야를 보며 말했다. 잘 보이지가 않아. 그가 말했다. 계속 보도록 해. 그 형상이 가까움에 따라 나는 그가 붉은색 머리에 키가 큰 청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렴풋하긴 하지만 매우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이제 그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옆에 앉은 그 천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계속 바라봐. 우리는 네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길 바라. 이번 한 번만 너에게 이 남자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청년이 네가 장차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너는 이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알아보게 될 거야. 그 전에 먼저 넌 더 자라야 하겠지. 나는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을 한다는 얘기들에 웃음을 참으며 킥킥거렸다. 내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지금도 저렇게 키가 커?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야, 그도 너보다 단지 몇 살 많은 남자아이일 뿐이야.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그와 무척 행복할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그를 사랑할 거야. 너희 두 사람은 인생의 오르막내리막을 경험할 것이고 좋은 날들도 좋지 않은 날들도 함께 보낼 거야. 너희는 건강한 아이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이들은 모두 매우 특별할 거야. 하지만 너는 결국 그를 보살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신은 그를 너희 곁에 영원히 두지는 않으실 거야. 너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시선을 돌려 그에게 물었다. 무슨 뜻이 엘리야? 내가 그를 보살펴야 하다니?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신이 어느 날에가는 그를 데려가실 거야. 그가 아직 한창 젊을 때. 난 그런 것에 대해선 정말 알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했다. 로나, 심술 부리지 마. 우리는 단지 네가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우리는 네가 강해지도록 미래를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누리게 될 모든 사랑과 행복을 생각해. 너도 느끼겠지만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봐. 나는 다시 쳐다보았고 그를 볼 수 있었다. 내가 말했다. 맞아, 멋진 사람 같아. 그러자 환영이 사라지고 엘리야가 물었다. 그를 기억할 수 있지? 나는 대답했다. 기억할게. 그리고 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그를 보살펴야 한다는 걸 이해할게. 나는 엘리야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강해질 거야. 엘리야 천사가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잠시 후 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너의 마음속에 묻어도 그 일이 일어나는 날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런 다음 엘리야 천사는 사라졌다. 물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환영은 실제 현실로 일어났다. 우리 가족은 더블린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후보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쟁이 보통 센 게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우리는 에덴모어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받게 되었다.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선 새로운 주택지구에 세워진 아담한 집이었다. 모든 집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같았다. 두 가구가 벽 하나를 두고 한 집에 붙어있고 방이 3개의 앞뒤로 작은 정원이 있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도 또 다른 주택지구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직 집들이 세워지기 전이어서 우리 주위에는 들판과 탁 트인 공터가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모두가 새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으로 자신들 소유의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더블린시 중심가의 빈민가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친근감이 느껴지는 장소였으며 나는 금방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는 집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소유가 아니긴 해도 살림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큰 석유화 회사에서 배달부도 일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근처 초콜릿 공장에 야간조로 일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식사를 차려준 뒤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큰 아이들에게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했다. 아버지는 기가가 늦는 날이 많았다. 에덴모어는 발리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을 의미했다. 근처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한참을 걸어야 했다. 주택지구를 통과해 오래된 동네로 내려가서
성당을 지나 큰 길로 갔다. 학교는 이 번화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내가 공부하는 교실은 조립식 건물로 학생 수가 아주 많아서 지나갈 틈도 없이 책상들이 빼곡했다. 아침이면 자기 자리로 어렵게 비집고 들어가야 했다. 실제로 그부들 위로 넘어다녀야 했다. 에덴모어에서 나는 더 바랄 나위 없이 행복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는 없었지만 이웃들 중 오브라이언 씨네 가족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오브라이언 씨네 가족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그들이 키우는 멋진 알사스 강아지 셰인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은 셰인을 데리고 산책을 하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산책길에서 또 다른 특별한 천사를 만났다. 나는 이 천사를 나무 천사라 부른다. 그 천사가 항상 나무들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천사를 수없이 보았으며 오늘 나도 가끔씩 본다. 그 천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에메랄드 초록색, 에메랄드 금색, 에메랄드 오렌지색의 음영을 지니고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이었다. 그 천사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그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머리는 곱슬거리고 파도처럼 물결 친다. 그녀가 움직일 때는 그녀의 모든 부분과 눈이 금가루처럼 반짝인다. 그녀는 나를 향해 팔과 손가락들을 뻗는다. 그럴 때면 나무도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나는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했으며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휘파람 소리 같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나뭇잎들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것처럼. 어느 날 셰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가 기억난다. 우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가 다시 주택, 지구를 향해 돌아오려던 중이었다. 갑자기 셰인이 걸음을 멈추고 왼쪽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는 나무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셰인에게 물었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짖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그 천사를 봤다. 그곳에 나무 천사가 있었다. 셰인은 나보다 먼저 그 천사를 봤던 것이다.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난다. 동물들이 천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놀라웠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따금 다른 아이들과 채석장에서 놀았다. 어느 날 아이들과 노는 대신에 채석장 옆에 수도와 문을 열으려고 해봤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나는 걸쇠를 들어올리고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채소와 열매들이 가득 자란 밭이 있었다. 너무나 평화롭게 느껴져서 나는 두렵지가 않았다. 나는 밭 주위를 돌면서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그들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오래된 나무등치 위에 앉아 주위를 구경했다. 그곳은 분명 많은 기도를 올린 신성한 장소였다. 수도사들은 모두 매우 밝게 빛이 났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우 정결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기도를 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결국 천사들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천사들은 나더러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랐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천사들이 나를 위해 길을 밝혀줬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일하러 나간 뒤였기 때문에 꾸중을 듣지는 않았다. 그 해에 나는 그 수도원에 적어도 12번은 갔던 것 같다. 단 한 번 내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을 때 한 수도사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는 관목 덤불에서 구스베리 열매를 따고 있었다. 나는 똑바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너무도 밝게 빛이 났으며
그의 옆에 서 있는 그의 수호천사 역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매우 젊은 수도사였다. 그가 나에게 안녕하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이름을 폴이라고 했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으며 나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구스베리를 약간 주면서 내가 왜 그곳에 그토록 자주 오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려고요. 나에게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줄게로.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내가 다시는 그 수도원에 가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토요일 아침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일이었다. 더블린시 중심부에 위치한 무어가는 분주한 재래시장으로 길 양쪽의 가판에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사가라고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목청을 높였다. 나는 어머니가 과일과 채소를 고르고 있는 동안 쇼핑 수레를 앞에서 끌며 따라다녔다. 어느 토요일 우리가 무어가로 접어드는 순간 한 천사가 내 어깨를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가 네 앞에서 걸어가시게 해. 아마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나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으며 어머니는 계속 걸어가면서 가판대 위에 과일과 채소들을 살폈다. 나는 천사의 말대로 그곳에 서서 무어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풍경이 바뀌었다. 갑자기 거리가 황금색 궁전처럼 변했다. 모든 것이 황금색이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그러더니 색깔이 변하면서 다른 색들이 나타났다. 생동감 넘치는 더 밝은 색깔들, 평상시보다 훨씬 밝고 생생한 빛 색깔들이. 이 색깔들은 에너지로 가득한 물결처럼 과일과 채소들과 꽃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물결들은 거리의 사방에서 튀어오르는 색깔 공들이 되어 거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판대 위에서 심지어 사람들 위에서도 튀어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거리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천사들로도 가득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어떤 천사들은 과일과 채소를 파는 여인들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돕느라 그들도 분주했다. 천사들이 장사하는 여인들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노래도 부르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 주위에서 돌아가는 거리에 생활의 박자를 맞춰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전에도 무어가를 여러 번 갔었지만 이날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특별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출되었거나 혹은 날마다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게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혼잡하지만 활기 넘치는 풍경에 나는 그날 너무나 흥분되었다. 두세 개의 노점을 지나쳐 앞서가던 어머니가 문득 내가 옆에 없음을 알아차렸다. 로나, 정신 차려. 얼른 수레를 끌고 이리로 와. 나는 모든 풍경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 옆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내 귀에 속삭였다. 과일 파는 저 여자를 잘 지켜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여자의 수호천사가 그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그녀를 닮았으며 옷차림도 그녀와 똑같았다. 빛으로 가득한 수호천사가 멋진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를 보자 윙크를 했다. 어머니는 그 천사에게서 사과, 배, 그리고 바나나를 샀다. 여자가 갈색 종이봉지에 과일들을 담을 때 그녀의 수호천사가 손가락을 흔드는 것이 내 주위를 끌었다.
그 여자가 나쁜 사과들을 어머니의 봉지 속에 눈치 못 채게 썩는 것을 보였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큰 소리로 킥킥거리며 웃고 말았다. 여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흘겨봤다. 내가 알아차린 것을 그녀도 아는 눈치였다. 그때 갑자기 종이죽 봉지 밑이 터지면서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다. 여자는 과일들을 집으려고 허둥대다가 그중 사과 하나를 집어 들었다. 썩은 사과였다.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녀의 수호천사와 나의 수호천사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음이 났다. 어머니가 썩은 사과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나한테 목먹는 과일을 주려는 건 아니겠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새 종이봉지를 과일들을 채워 넣었다. 그러면서 찔리는 눈빛으로 나를 흘깃거렸다. 어머니가 과일값을 치렀고 나는 과일 봉지를 수레에 넣었다.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소리쳐 불렀다. 이봐요 부인.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자 여자가 종이봉지 하나를 더 내밀었다. 과일 몇 개 더 넣었으니 아이들에게 가져다줘요. 그녀의 수호천사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수호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무허가에 수없이 갔었다. 어려서도 갔고 어른이 된 뒤에도 갔다. 하지만 그날만큼 생생하게 모든 것이 살아있었던 적은 없었다. 내가 어떤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항상 보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나한테는 너무도 벅찼을 것이고 나는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은 또한 나에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천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는 결코 늦은 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돕고 있는가를 혼자 있을 수 있고 천사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는 것이 좋아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뛰어가거나 새와 나무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았다. 어느 특별한 오후에 심부름길 가게까지 절반쯤 남았을 때 천사들이 나에게 말했다. 잠깐 멈춰 로나. 다음 거리에서 일어날 일을 잘 보도록 해. 우리가 너에게 어떤 걸 설명해 줄 테니까. 큰 도로에 도착하면 가게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가는 대신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가도록 해.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천사들이 일러준 곳에 도착하니 인도에 많은 가구들이 쌓여있고 경찰차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가구와 소유물들이 길 밖에 나와 있었다.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이 평생 동안 잊히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인도에 서서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봤다. 천사들이 말했다. 루나, 저 노인은 저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저곳은 그의 집이야.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세금을 내기를 거부했어.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 그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만약 그가 가족들과 대화라도 했다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겠지만 그는 고집불통이라 가족들과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그는 지금 완전히 외톨이야. 나는 천사들에게 지금 그 노인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의 딸인지, 그리고 노인이 그녀의 말을 과연 들을 것인지. 천사들이 말했다. 루나, 노인의 천사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노인은 천사들의 말을 들을 거야. 봐, 지금 울고 있잖아. 그는 딸이 자신의 팔을 부축하도록 두었어. 이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거야.
만약 우리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은 언제 해도 결코 늦지 않아. 알겠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언제나 나를 도와줄 거지? 천사들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루나. 우리가 도울 거야. 때로는 상황이 비극처럼 보인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사고가 그런 식이었다. 아버지는 큰 석유 회사에서 파라핀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큰 사고가 났다. 그 일로 회사는 아버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구직을 달라고 했다. 결국 회사는 아버지에게 더블린 중심가에 있는 주유소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아버지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천사들이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 연구직은 우리 부모님에게 약간이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줬으며 마침내 우리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는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이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난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자주